오늘 노아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노아가 살던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가 악하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육체가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분별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였는데, 오늘 그 마지막 절인 7절을 포함해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원래대로 하면 이제 지난주에 1절에서 7절을 살펴보고, 오늘 8절에서 10절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에 11절부터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단락 구분과 맞는데, 제가 일부러 이전 단락의 내용과 또 그 다음 단락 내용까지도 그 끝부분과 앞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우리 갖고 계시는 한글 성경을 보면 이제 옛날 것은 동그라미로, 또 그 나중에 나온 건 동그라미 2개 이렇게 겹쳐서 해놓은 것으로 단락 표시를, 그게 이제 단락을 나누는 표시인데, 거기 보면 1절에서 4절이 한 단락으로 돼 있어요. 이제 인류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보여주는 단락이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로 결정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이 노아를 소개하는 단락이고, 11절부터 또 다른 단락이 시작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특별히 지면, 그러니까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짐승들까지 다 쓸어버린다, 지워버린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끊고, 이 7절에서 끊고 이제 8절부터 8절, 9절, 10절이 노아를 소개하는 단락으로 묶여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한글 성경의 단락 구분을 보면 8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 성경에도 자체로 여기서부터 단락이 시작되고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봐도 8절에서 단락이 끝나는 것으로 표시가 되고 9절에서 새 단락이 표시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상 이렇게 보면 이 8절 내용은 뒤에 나오는 9절과 연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성경 본문은
이 8절까지 이 앞단락에 포함시키느냐. 이게 사실은 이 8절이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내용이 됩니다. 소설 같은 거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제 슬쩍 이제 힌트를 주듯이 이렇게 관련되는 내용들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복선이라고 그래요. 밑에 이렇게 깔아놓고 그때 왜 그 얘기를 했는가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느라고 그렇게 미리 얘기를 했구나. 관계없어 보였는데 이야기했구나 하고 이제 알게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인간을 심판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아직은 뭐 홍수로 심판한다 이런 내용도 없죠. 그냥 심판한다. 쓸어버린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후에 나오는 세상과 사람과 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에 있어서 노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8절 말씀은 그런 복선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노아 이야기 전체 이제 홍수와 관련된 또 홍수 이후에 이 노아와 관련된 이야기 전체를 보는 어떤 기준, 안경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이 8절 말씀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번역은 의역이에요. 의미에 치중해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 원문에 나와 있는 대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원래 있던 표현을 최대한 살려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보다 원문의 표현을 최대로 살려서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직역 이렇게 하고 원문 표현은 뭐 그대로 가져오지 않아도 의미를 이해하는 데 치중해서 번역하는 것을 의역이라고 하는데 개역의 번역은 의역이고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또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게 원래 히브리 표현이에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제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영어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관용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용적인 표현, 어떤 그것이 습관처럼 그 표현 자체만 갖고 보면 그런 의미를 생각해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어떤 정해진 이렇게 표현으로 어떤 표현을 쓰면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관용어라고도 하고 수거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말하자면 히브리어에 있어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수거예요. 이 표현이 꽤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문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아무개가 아무개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뭐 요셉 이야기 같은 데도 나오고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의미를 중시해서 본다면 개역의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기본으로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좀 더 나가서
원래 히브리어 표현이 또 보여주는 것은 또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의 성경이 이 8절 내용을 어떤 결과적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 히브리 원문의 표현은 그 이전 단계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직역한 것과 의역한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하면 이 8절 내용을 넷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넷으로 나눈다는 게 아니고 네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은혜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은혜라는 뜻이 있고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의미는 호의예요. 호의.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 호의를 품는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조금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뭐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뭐 그냥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더 내가 잘해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고 저 사람은 뭐 그냥 네 알아서 해. 또 어떤 사람은 쟤는 왠지 싫어. 받는 거 없이 싫다고 그러나요? 뭐라 주는 거 없이 싫고 받는 거 없이 좋고 뭐 이런 표현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이제 그거예요. 호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보실 때는 지금 우리가 1절에서 7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보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 표정이 어떨까요? 굉장히 찌푸려져 있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우, 쟤들은 왜 저러고 사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저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전혀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러고 살지? 그랬는데 딱 노아를 보면 하나님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싹 이제 깃드는 거야. 그래, 너는 내가 너 보는 맛에 산다. 너는 참 좋구나. 내가 보니까 넌 참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호의를 품으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품으신 그 호의가 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호의가, 은혜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했어도 그런 어떤,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불가능하고 무능하고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상대방이 아주 깜짝같이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해오면 우리가 속는 거죠. 속아서 사실은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날 위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날 대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나를 좋게 생각하는구나 또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게 굉장히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이에요. 말에서도 나타나고 행동에서도 나타나요. 근데 저보다 이제 한 해 선배인데 뭐 나이가 같기 때문에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한테 찍혔어요. 싫어해.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 한 번은 저기 학교에서 만났대요. 이렇게 마주쳐서 그 목사님이 교수님한테 교수님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교수님이 한 10년 되셨나? 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자네가 왜 내 건강을 걱정하나? 이러시더래요. 무슨 얘기야? 싫다는 거예요. 왜 너 나 신경 쓰냐? 나는 네가 나 신경 쓰는 것도 싫어. 보통은 그렇게 인사하면 뭐 괜찮다든지 뭐 그러고 넘어갈 텐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네가 왜 내 건강을 걱정하나? 이래갖고 얼마나 막 무안하고 인사하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치니까 약간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학교를 안 나오는데 코스 끝나서 이제 논문은 아직 안 썼는데 뭐 얼굴 볼 일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한동안 제가 막 놀려 먹었거든요. 그 목사님 보면은 자네가 왜 내 건강을 걱정하나 이러면서 놀려 먹었는데 그분처럼 그렇게 막 드러나는 분도 막 드러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 보통은 싫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눈은 그래요. 눈은 보면 이렇게 입은 웃어도 눈이 안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반갑습니다 그러는데 눈 보면 전혀 반갑지 않아. 근데 이제 입으로 말로는 반갑습니다 이러는데 이렇게 눈 보면 빨리 가줬으면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이 없으시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보시지만 인간처럼 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건 창세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고 여기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이제 사람처럼 본다면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는 그 눈이 웃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봐도 아 하나님이 노아는 좋아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안 웃어요. 그 눈이. 화가 났어요. 이렇게 딱 치켜 올라가는데 노아를 보면 아 노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호의가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담겨 있는 자기에 대한 호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발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둔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티내고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대하면서 아, 이분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하고 이제 같은 건데 노아는 하나님께 호의를 입은 자라고 선언되고요. 노아 자신도 아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하고 같은 거죠. 아, 노아는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히브리 표현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계셨고 그 호의가 하나님의 눈의 표현이 되고 눈에 이렇게 어리는 거고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아 이분이 나를 좋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이 8절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사람 편에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 호의를 품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좋아하세요? 왜 저 사람은 싫어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도 좀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도 왜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호의를 품으셨는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노아가 좋대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왜 노아를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 노아만 좋아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좀 좋아하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도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셨는데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신 것과 관련해서 11절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해요. 그 자식들이, 유혹하는 거 아니고 이제 이삭의 자식들, 이삭의 자녀들, 아들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태어나기도 전인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야곱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고 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심지어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호의를 품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뭔가 노아에게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노아를 좋게 생각하실 만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본문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노아가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야곱이 좋으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이 좋으신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그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왜 이스라엘 선택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이 강해서요? 지혜로워서요? 순종적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왜 사랑하셨어요?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노아를 사랑하셨고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우리가 얘기할 게 거의 없어요. 대신 인간 편에서는 좀 얘기할 게 있어요. 인간 편에서는 두 가지로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첫째는 이 하나님 편에 대해서 생각한 것과 연결되는 주제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별 주제가 되는 거예요. 노아는 그걸 분별했어요.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호의를 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롭게 대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분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노아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무슨 방법으로 분별해냈느냐는 본문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노아는 그러한 사실을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분별해내야 돼요. 또 노아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냥 굉장히 일반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겠지.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지 미워하시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또 그 말이 틀리지 않겠지만 사실 개인으로 놓고 볼 때는 이게 또 좀 달라요. 우리가 가인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면서 이 땅의 인간들이, 또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통과
그리고 하나님 편에선 셋의 후손들을 구분해서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분명히 셋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너뛴 5장에 나오는 족보가 대부분이 이제 셋의 족보거든요. 셋의 후손들이요. 아담부터 해갖고 노아의 아들들까지 이르는 족보를 기록하는데, 그러면 거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노아만 좋아하시죠? 왜 노아만 좋아했다고 그렇게 나오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편인데, 아담도 셋도 에녹도 무두셀라도 다 하나님 편에선 셋의 후손인데 왜 유독 노아만 하나님이 호의를 품었다라고 말할까요? 그건 다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달려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좋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노아에 대한 은혜, 호의는 노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도 야곱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셨고 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했으니까 선택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게 틀린 게 되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순서도 노아가 의인이었다가 먼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좋아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를 좋아하셨다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가 의인이었다가 나중에 나와요.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분별해야 돼요. 자, 여기 여기 8명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8명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 기본을 넘어서서도 똑같을까요?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대우받아야 될까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한 거나 내가 한 거나 뭐가 달라? 나도 바울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상급 바울만 많이 주지 말고 바울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같지 않아요. 어떻게 같아요? 다르잖아요. 삶이 다르잖아요. 그건 억지예요. 우리가 종종 평등 이런 거 얘기하는데, 공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니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게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다 한 달 동안 나가서 일했는데, 이 사람은 한 달 동안 일해서 100만 원을 벌어왔고요. 이 사람은 나가서 한 달 동안 일해서 10만 원을 벌어왔어요. 그러면 그 둘을 합쳐서 110만 원 해갖고 반 딱 잘라가지고 이 사람도 55만 원 주고 이 사람도 55만 원 주는 게 평등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그거 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 달 내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 벌어왔고요. 이 사람은 한 달 내내 놀았어요.
그럼 100만 원 받아가지고 딱 잘라서 이 사람 50만 원, 이 사람 50만 원 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속고 있어요. 공평한 건 무조건 똑같이 하는 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런데 자 이렇게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 이 학생은 참 이 수업 시간에 막 눈 똘망똘망 해갖고 열심히 듣고 질문도 잘하고 답변도 잘해요. 그리고 저기 있는 학생은 수업 시간 내내 자요. 근데 수업 시간 내내 자는 학생이 선생님을 똑같이 사랑해 주셔야죠. 맞는 말이긴 해요. 뭐 선생님이 학생도 똑같이 사랑해야죠. 편애하면 안 되죠. 근데 선생님의 호의가 누구한테 갈까요? 똑같이 갈까요? 똑같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 다 똑같이 하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 생각해야 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얘기한 것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이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 내용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부분 본문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이 두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절로 넘어오면 노아의 사적을 소개하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노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제시합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개역 성경을 따르면 두 개, 의인이고 완전한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소개되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는 한 가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소개돼요. 근데 제가 히브리 본문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는 한 가지이고 노아가 어떻게 행했냐가 두 가지. 이 완전한 자가 이 개역의 번역이고요. 히브리 성경은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완전하게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행동 쪽에 오히려 가까워요. 개역이 좀 번역을 그 부분을 조금 정확하지 않게 했어요. 이걸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노아는 의인이에요. 히브리 표현하면 의의 사람이에요. 의의 사람. 그러면 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의롭다는 게 뭘까? 의롭다는 게 도대체 뭘까?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 히브리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 의롭다, 의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에요. 올바르다. 올바르고 공정하고 제가 좀 전에 공평한 거 말씀을 드렸죠. 공정하고 합법적이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올바른 것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걸 이제 공의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정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악을 배척하고 선을 따르는 거죠. 공의롭게.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법에 따라서 법을 어기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고. 거짓이 있으면 올바를 수 없죠. 그렇죠? 공정할 수 없고 합법적일 수 없고 진실할 수도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서 본능을 추구하면서 살던 그 시대에
그 시대에 노아만큼은 무엇이 옳은가? 또 무엇이 공정한가? 무엇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인가?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를 묻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옳고 바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것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노아만큼은 그것을 자신의 표대로 삼아서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사람이었다. 둘째로 당세의 완전한 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 성경은 이 완전한 자 이건 이제 두 개의 단어인데 하나는 형용사 완전한이고 자는 이게 원래 동사예요. 영어 비동사에 해당되는 하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을 명사로 번역해서 완전한 자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 완전했다. 여기 이제 완료로 사용됐기 때문에 완전했다 또는 완전한 자였다 또는 제가 볼 땐 완전하게 행했다. 여기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완전하게 행했다. 물론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이제 완전한 사람 그러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1%도 잘못된 것이 없는 100% 퍼펙트한 인간. 이렇게 이런 개념을 떠올리지만 사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도 그것을 인정해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범죄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종종 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완전한 노아의 경우도 그렇고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하게 행해라. 이렇게 요구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성경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 그것을 완벽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거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건 조금 몇 개 더 많은데 의보다는 온전하다, 흠이 없다, 성실하다, 건전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성실하고 건전하고 순결하게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온통 흠투성인데 노아는 별로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고 왜냐하면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상대적인 의미예요.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노아는 상대적으로 흠잡을 게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표현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앞에 붙었고 히브리 성경은 뒤에 붙는데 당세라는 표현이 붙는 거예요. 이 당세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시대에 그런 뜻, 그 시대에, 그의 시대에, 노아 그의 시대에 또는 그의 시대 안에 이런 뜻이에요. 이 그의 시대 안에는 완전하게 행했다도 묘사하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걸리고 거기에도 걸리고 의인이었다라는 것에도 걸려요.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게 행했지만 거기에 어떤 조건이 하나 붙는데 그의 시대에 노아는 그의 시대의 의인이었고 그의 시대에 흠 잡을 게 없이 행동한 사람이었다. 그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1절부터 7절에 제시된 그 시대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다시 요약되어서 11절에 나오죠. 뭐예요? 때에, 여기 또 때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그런 때를 살면서 노아는 그의 평생, 그의 일평생을, 그가 사는 모든 날들을 의롭게 그리고 흠잡을 것 없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 동행했다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걸었다 그런 뜻이 걸었다. 근데 이게 이제 은유적으로 사용되면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표현도 같아요.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다는 얘기는 인생을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표현은 특별히 함께 걸었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걸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하나님과.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이 딱 2명 나와요. 한 명은 에녹이고요. 또 한 명이 노아예요. 함께 걸은.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함께 걸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에녹과 노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따라 붙느냐 하면 자녀를 낳았다가 붙어요. 에녹도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노아도 동행하는 자였다. 그리고 아들 셋을 낳았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 나오는 족보는 다 그거거든요. 누가 몇 살에 결혼해서 몇 살에 첫 아이를 낳고 그 이후로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더 낳았다. 근데 똑같이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아니요. 그 족보에는 에녹만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은 것 이꼴 동행했다는 아니고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면서 자녀를 낳고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은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동행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냥 자녀를 낳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는 것은 뭐가 다를까? 에녹이나 노아는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어떻게 달랐을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아까 이 9절 넘어오기 전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노아는 뭐가 달랐을까? 왜 하나님이 노아는 호의를 품고 보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봤다고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다시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인간편에서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계신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번째 항목은 그것과도 연결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9절에서 11절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랬는데 그 2번째가 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지금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요. 노아 나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을까?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제쳐놓고 노아만을 좋게 보셨을까?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좋게 보신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원인은. 근데 이 9절부터 11절,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결과는 나와요. 결과. 자, 아까 권사님 말씀하셔서 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원인이 돼버려요. 그건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이 아니고 결과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을까? 모두가 자기의 본능에 따라 사는데 왜 노아는 의롭게 살았을까? 왜 노아는 흠잡을 것이 없게 살았을까? 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라고 할 때 그 원인이 8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그러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고 온전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아까 직역했던 내용을 다시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담겨 있는 자신에 대한 호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기대를 가지고 보시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 실망시켜드릴 수 없어. 그래서 더더욱 의롭게 흠잡을 거 없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원인이 아니고 결과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분별. 그걸 분별하면 노아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발견한다면 분별한다면 좀 거친 표현이라서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개망나니처럼 살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속색이고 그러고 다닐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보시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존재로 여기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속색이면서 살아요? 그 하나님 가슴에 못 박으면서 살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 나도 알아요 하고 말은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에 못 박고 그 마음을 온통 헤집어 놓고 뒤집어 놓으면서도 아버지 마음 알아요. 아니요, 그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오후 모임 끝나고 집에 가셔서 오늘 남은 시간을 또 한 주간을 또 이 2014년 한 해를 그걸 분별하는 데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생생하게 부딪히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특별히 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동행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결과예요. 결과고 우리가 그것을 원인으로 돌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노아의 그 삶은, 의와 흠없음과 동행하는 그 노아의 삶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호의를 품으신 원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호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 노아가 의롭게 살고 흠잡을 것 없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노아를 좋아하시는 거하고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원인은 아니에요. 원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를 안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좀 따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감사해서 정말 뭔가 얻어내고 뜯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혜택도 바라지 않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뱅뱅 도는 어떤 순환하는 논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뺑뺑 도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 속에서는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냐를 따질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 눈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내 눈동자를 들여다보시면서 그래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도 내 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내가 뭘 하면 더 뜯어낼 수 있을까? 뭘 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실까? 뭘 하면 돈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그거 하지 말고 그거는 더 하시리라 그러지. 더 하시리라 그걸로 됐고 그냥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그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모습이고, 그게 에녹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이 세상은 어떠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나 한 사람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할 거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만 할 거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 거예요. 진실하게 살 거예요. 그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우리가 그